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로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는 천국에서 드려질 예배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드려질 예배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예배는 하늘나라에서 하는 예배가 아니고 어떤 초월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는 예배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요. 이 땅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는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곧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다. 내가 지금 인생 70년, 80년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아는 나의 인생 7, 80년은 어떻게 다른가 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각각 자기들의 신을 위하여 섬기는 인생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인생으로 구별되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한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천국 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몸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어떠한가를 실제적으로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본문을 보면 먼저 생각을 통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리해서 생각을 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오감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생각이 되고 마음이 된다. 그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그렇게 규명을 하는 거예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이 다 마음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을 통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이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튀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기 보면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 뭔가 꽁꽁 숨기고 막 지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발로 행하는 것, 그런 것과 관련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된대요. 우리 한번 어린이 찬송가 너의 눈이 보는 것 조심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사 내용을 잘 좀 음미하면서요. 동수도 빨리 크면 저렇게 될 것 같아요.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님이 항상 보고 계시네.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네. 저기가 저 교회에서는 이 강대상이에요. 거주지에 저기 여기서 거주 화면에 나오는 그 교회의 강대상이 여기에요. 여기에서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찬양한 가사가 너의 마음 쓰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와 듣는 거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통제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자는 육신에 있는 동안에 마음이 만들어지고 행동으로 열매 맺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모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의 이야기인데 이 부분도 한번 이야기 전체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마음을 이렇게 통제한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이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곧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열매가 되고요.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곧 예배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교회에 다니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종 충성함이라.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 복원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용하기를 두려워하느냐.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을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의 진을 친지라. 아멘. 지금은 국제적인 결혼이 거의 이제 받아들여지는 시대지만 그래도 불과 한 세대 앞에만 해도 국제적인 결혼을 하는 건 아주 이상하게 여겨졌을 그런 이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 그랬을 때에 모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스 여자를 취하거나 그냥 자기 어떤 정욕을 위해서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들이 행동하는 것은 그냥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사인을 줘서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모세는 온유하다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다시 보세요. 8절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한다 하는 식으로 모세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모든 그 근거가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모세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판단과 지각에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선을 넘어가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너희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생각할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품지 말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지금 그것을 넘어선 결과와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우리가 평상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하는 거와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안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막 한 1%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선을 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까지 되는데 뭔가 불편함은 느끼면서도 그게 그냥 일상적인 것이 돼버리는 삶을 그냥 산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단정하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라, 예의 바르게 하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예의 바르게 적당하게 품위 있게 그렇게 정당하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이게 이제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지나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뭐 이런 시대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자기들의 의인을 주장하다 보니까 자기들 눈에는 뭐만 보여요? 죄인들이 죄 짓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잘못되고 막 이렇게 잘못되고 이렇게 잘못되는 것만 쭉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나만 똑똑하고 다른 사람들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면 안 된다.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정의가 바로 그런 지나치지 않는 것이 정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법원 뭐 이런 데 보면 미국도 그렇지만 이렇게 가면은 주로 그 공정해야 된다고 하는 상징물로 이렇게 여자가 눈을 가리고 여자예요. 여자가 눈을 가리고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저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를 지나오면서 칼도 들고 있는 거로 했는데 이렇게 아주 엄격한 그런 이제 판결이 내려진다는 걸 더 부과를 했어요. 저게 바로 공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공정하지 않는 것이 아주 공정한 것으로 그렇게 그냥 생각 없는 삶을 사는데 이제는 좀 지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이요.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했을 때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들 마음속에서는 누가 큰 사람인가 하는 것들이 마음에 많이 막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게 말로 나온 거예요. 그런 상황을 얘기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벌써 바리새인의 마음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다 너무 지혜가 과한 거예요. 너무 판단을 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의는 균형을 얘기합니다. 공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정말 그 신령한 예배자, 영적인 예배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자연스럽게 사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좀 깨어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산다면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달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좀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높여가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것이 실제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통제해야 된다. 마음을 통제해야 하는 이유는 직접적으로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해서 교만이 바로 거만한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을 표현하는데 잠언 16장 19절에서도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마음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 우리 생각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이 생각하는 것도 이젠 예수 안에서 이렇게 예수의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해요. 그게 예수 안에서 새로 나온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는데 큰 관심을 안 두는 신앙생활을 계속 해온단 말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마음이 통제가 안 되는 결과가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을 통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말씀보다도 정욕, 내 육신의 욕심이 앞선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시편 119편에서는요 주의 말씀을 따름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청년과 주의 말씀이 마음에 없는 청년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행실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말씀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고 신령한 우리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에 따라서 이끌림을 받는 초등학문의 수준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성경 기록합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길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얼마나 즐거움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신명기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누리는 그 복을 막 다른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정도로 이렇게 막 향기가 나는 것처럼 그런 복들이 막 드러나 보여지고 막 그런 것들이 성도의 생활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우상에게 떠나지 않는다. 그것을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또 우리 한번 자세히 읽어볼게요.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고 우상에게로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는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 이제 3절에 바알 부올의 일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 드릴 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청에 이제 가성해서 바알을 같이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들이 제사 드리는 과정에서는 이제 성적인 문란함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에 초대받아 가서 그 제사를 같이 참여하는 그런 죄를 진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리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때 그들이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살아있는 너희는 마음에 하나님을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떠나지 않아서 생존을 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죽게 됐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이 있어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너는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 간직해라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말씀이 있어야지만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말씀에 이렇게 통제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예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너도 기억하고 너 자식들도 자손들도 알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17절 말씀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을 말해요.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 눈으로 직접 견학을 하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 말씀을 지켜야 한다, 말씀을 간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만 이렇게 아주 확정한 것, 그러한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57편 7절의 말씀을 이제 찬양으로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 있어요. 오주여 나의 마음이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을 얘기합니다. 잠깐만 보시죠. 앞부분만 보면 돼요.
예, 됐습니다. 아까 우리 노래 하나 안 들은 거 있죠? 예, 예,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마주 듣고 가죠. 그 우리가 눈과 귀와 입과 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려야 되는 것, 그 삶이 바로 예배가 되는데 그 방향을 구체적으로 또 표현한 노래가 있어요. 그 우리 눈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 어린 그 어린이 찬송가, 어린이들에게는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이런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 가지고 이제 이거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있죠. 눈 성경 보고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어릴 때 여러분 혹시 그거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보세요. 이제 미니가 이렇게 할 것 같아. 성경 보고요 콕콕콕 숨을 쉬고요 입입입 찬송 부리고 비비비 말씀 들어요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자랑 성성성 동사하고요 알발발 오래가지요 여러분도 어린아이가 되고 싶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 됐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뭐 인터넷으로 혼자 예배하고 할 때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라고도 하지 않아요.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도자를 쓰는 거예요. 여러 두세 사람 이상을 도자를 쓰는 거예요. 그 여러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 하나가 되는데 그 여러 사람이 다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렇게 오늘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 잘해요? 운동 잘해요? 음악 잘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에게 각각 주신 거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만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면 쓰세요 하고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다 반주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가면 다 이제 이거 막 몇십만 원 주고서 이렇게 반주한단 말이에요. 여기 찬양대 지휘자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그에게 은사로 그 재능을 주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제 쑥달 해가지고 이제는 가치를 내가 받는다는 그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그것 다 정리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사이든지요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6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교회에서 아이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본 적 없어요?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살아가면서도 우리 몸에도 때로는 아이고 내 몸에 이 여드름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뭐가 이렇게 필요 없는 건 좀 이렇게 수술해서 떼내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그 여기에 쌓이는 거 뭐죠? 아니 자주 그 왜 떼내는 거 있잖아요. 수술하는 거. 맹장. 이 맹장의 기능
이 맹장이 뭐에 유익한가를 아직도 모른다 그래요. 그래, 이거 쓸데없어 그냥 떼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처럼 어느 교회든지요, 이게 다 각각 이제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됐는데 그 중에 어느 지체를 향해서 참 쓸모없다, 왜 있나, 우리 교회 없으면 좋겠다, 차라리 저쪽 가면 더 쓰임 받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 내용에 보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자랑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드러낼 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각각 주신 기능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나에게 있는 재능이나 달란트는 다른 사람을 인해서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로 인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하여 빛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이 그러한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을 오늘 화장도 하시고 막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손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손 뭐 매일 뭐 자기만 마시는 거 이렇게 붙잡고 뭐 이러니까 손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얼굴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게 많은데 그건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고 했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것,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그것을 이루었어요.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의 쭉 내용을 보면 또한 그러한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서도 당신을 잉태했던 그 태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리아가 복이 있습니다 했을 때에 마리아가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을 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는가 하면 우리 육체를 이끌기 위하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구별해야 할 것을 말해요. 로마서 8장 11절 14절까지 내용도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몸을 잘 통제하면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게 돼요. 그러니 그런 성령을 환영하고 역사하시며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 영혼을 살게 하시는 생명의 부요를 나타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을 환영하고 모시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관리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자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동하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